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병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위의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은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와 예수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산타크로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서서히 없애면서 그 자리에 뭐를 앉혀놨냐면 산타크로스를 앉혀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머리에다가 무슨 사슴뿔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사슴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는 안 하죠. 해피 할로데이. 이 세상은 자꾸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이 세상은 이상하게 자꾸 변질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면 이 불가능이라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이 물질 세계의 그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없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그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과학을 좀 안 되든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한다는 사람들이나 또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처녀 탄생, 동정녀라는 것은 깨끗한 처녀를 말하는 거죠. 이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 계속 공격하고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인데 왜 이 처녀 탄생이 중요하냐 하면 이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탄생한 인간이었다면 우리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동정녀, 깨끗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어떤 우리 같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그냥 잉태하고 여자의
깨끗한 그 처녀의 몸을 이렇게 인큐베이터로 그냥 사용한 것 뿐이지 전혀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서도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위대한 성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라는 그 여자가 필요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죠. 남자와 어떤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사이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살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이제 약혼하고 이제 부부로 살기로 했는데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이 애를 가졌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돌지 뭐 대부분 99% 다 돌지 뭐.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죠.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지 뭐. 만약에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죽었을 거고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옮길 때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으로 화가 많이 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겠지만 가만히 우리들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상황이 또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배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상황이 확실한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한테 피해가 안 가고 조용히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요셉은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많이 흉봐. 너무 많이 이렇게 흉을 보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흉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흉보는 건요,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흉보면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지 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우습게 보면 남들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우습게 봐요. 제 아내가 저를 우습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같이 우습게 보죠. 무시하죠. 그냥 부르기만 아빠라고 부르지 다 무시하죠. 습관적으로 흉보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으면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걸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어요. 끊은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요. 참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한테 벌어지는데 어떤 일도 우리한테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속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단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 한두 번 와서 보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성경도 한 몇 번 듣고 좀 읽고 그러고서 성경을 마치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아직도 다 모르는데 한두 번 그렇게 속단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가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거예요. 조금만 늦게 나타났으면 이제 요셉은 행동으로 옮겼겠죠. 깊이 생각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했는데 그 전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네 아내가 잉태할 건데 그거는 임신하기 전에 지금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이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먼저 잉태한 다음에 전에 어떤 사람이 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그 인격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임신시키냐고 그래서 화를 막 내고 해서 아니 그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쓰냐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다 네 아들 이삭 대신 양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3일 길을
기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은 하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거기 가면 다 양을 준비해놨다. 이 말 한마디만 미리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6바퀴, 한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지금 뭐 지진이 좀 나고 하늘에서 뭐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고 하면은 뭐 이제 7바퀴 돌면 확실히 무너지겠구나 할 텐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얼마나 여호수아는 앞에서 긴장했을까요? 그런데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먼저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한테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이 왜 필요하냐면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인큐베이터로 하면 되겠죠. 근데 왜 왜 이렇게 동정녀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974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란 건 3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임은 뭐냐면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3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은 37권이죠. 이사야서도 보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나머지 27장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37권이고 신약 성경이 27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37권, 신약 27권. 39.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자꾸 저기서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처녀가 필요했을까요? 순수한 것에 순수한 것을 넣어야지 더러운 곳에 순수한 것을 넣으면 순수한 것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은 일반 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순수한 처녀였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택했던 거죠.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바로 우리가 본 이사야서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남성 인칭명사를 썼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히라고 했어요. 그가 오시면.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딸을 낳으리니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명칭, 그 인칭명칭 쓰는 거 보면 항상 남성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데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고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나와 이 시간도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내가 못 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다? 나는 외로워. 나는 뭐해?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항상 나와,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100% 요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탄생하는 데에서 누가 가장 큰 일을 했습니까? 물론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근데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이미 잉태가 됐어. 근데 요셉은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한 겁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이 순종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자는 어떠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사소한 것,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의 순종에 따라서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순종이죠. 도저히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다 순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 다 순종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맡은 직분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놀라운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일을 했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해서 요셉의 순종을 본받고 그의 인격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경혼한 마리아,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생각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내 아내를 우습게 흉보고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흉보지만은 요셉의 인격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순종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